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좀 길죠?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라고 하니 1파운드로 10파운드를 벌었단 말이죠.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라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고 하시더라. 파운드의 비유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소제목은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보상을 결정짓는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보상을 결정짓는다. 이런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9장 15절에서 27절까지죠. 15절부터 보실게요. 자,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맥에서 그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영어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자,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신다고 돼 있죠. 돌아와 이래 돼 있잖아요. 재림입니다. 재림. 그렇죠?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이 부분은 이제 교리적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듯이 이 대환란 때 나타나는 그 증인들이 있죠. 곧 14만 4천 명의 동정들, 유대인 동정들을 나오는데 이들의 심판과 이 교리적으로 어느 정도 모종의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이제 재림 때에 지상에서 있을 심판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도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같이 달란트의 비유와는 달리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파운드의 비유, 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종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이제 심판석에서 이제 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열어보세요. 자, 그리스도인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몸으로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결산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일들은 이제 잘못 생겼다면, 올바른 동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다 타버리고 사라져버릴지언정 그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구원은 보장된다는 것이죠. 실로 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파운드의 비유에 나오는 이 모든 그 악한 종들은 이제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유업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실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보상, 유업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종들의 주님께서는 이제 10명의 종들 가운데서 셋을 선정해서 이제 기록해 놓으셨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무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화의 비유에서 신실한 종들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왕국에서 이 도시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문화의 비유 19장 17절과 또 이제 19절이죠. 예, 그렇네요.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20장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 뒷부분 잘 보세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통치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째서 그러냐?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보세요.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6절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은 것으로 인해 받게 되는 유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곳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개념은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지, 이것을 구원을 상속받고 행위로서 바르게 살아서 구원을 상속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건 옛날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도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부인하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구원받고 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해서 믿지 않고 마귀 자식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그렇죠?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영적 유기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보신 고린도전서 6장 9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21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통치권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서 삼으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한다는 것,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받게 된 유업을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연결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갖다가 제대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구원처럼 보이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받은 것이고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행위구원만 급급하게 이제 챙기려고 애를 쓰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주님을 섬기는 문제에 관한, 그래서 그로 인한 유업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미국인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년왕국에서는 독 캐쳐, 그러니까 유기견들을 갖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보호소로 데려가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직업도 받지 못할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그만큼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나서 우리 몸을 입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데 그 섬김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유업을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데 얼마나 주님께 이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 섬기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가실게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15절 뒷부분을 보세요.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파운드의 비유, 문화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 그 종들 이제 3명이 예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장사하고 교역한 것에 대한 이 수준이 3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본 것은 1파운드로 10파운드를 버는 거, 한 문화로 10문화.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문화로 5문화, 1파운드로 5파운드를. 그리고 하나는 그냥 이제 수건에 싸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해서 그대로 한 1파운드, 한 문화만 제시한 경우였죠. 그런 3가지 수준의 그 섬김의 결과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3가지 수준의 그 열매 맺음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열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더 많은 열매,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처음에 열매지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입니다. More fruit이에요. More fruit.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much fruit입니다. much. 많은 열매. 이게 이제 3번째 수준이죠.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장 2절에는 fruit, 열매가 나오고 같은 절에 더 많은 열매, more fruit. 더 많으니까 이제 비교 개념이잖아요. 그죠? 비교해서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5장 5절에서는 much fruit, 많은 열매. 그러니까 열매, 더 많은 열매, 많은 열매. 그렇게 되죠. 그렇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이제 그런 세 가지 수준의 섬김의 결과에 대한 세 가지 수준이 나옵니다.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마가복음 4장 20절 가보시죠. 마가복음 4장 20절. 네, 아시는 분 다 아십니다. 그죠? 4장 20절.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자,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100배. 그렇게 세 가지 수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세 가지 단계로 그렇게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요. 19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 종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파운드로 이 1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10파운드로 만들었죠. 두 번째 종은 자신이 받은 1파운드를 5파운드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졌어야 될 것은 세 번째 종이 자신이 받은 1파운드를 2파운드로 만드는 이런 것이 됐어야 이제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종은 그냥 주인의 파운드를 가지고 전혀 장사하지도 않고 교역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손수건이나 냅킨으로 감싸놓은 채 주님 오실 때까지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받아서 그죠? 그것을 장사하고 전하고 해서 주님께 혼들을 이겨오지 않고 그냥 꼭 자기 안만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할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변명이 누가복음 19장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19장 21절에 보시면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자,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변명으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그 6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까지 했죠? 예.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것, 주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실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명령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을 두려워한 것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바른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른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한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한번 열어보시죠. 고린도 후서 7장. 바른 종류의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귀한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바른 종류의 두려움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합당하고 바르게 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지 그릇된 것을 행하게 만드는 두려움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 두려움은 잘못된 두려움인 것이에요. 바른 종류의 두려움은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고 죄악을 멀리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처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닌 다른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종의 변명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가셔서 21절, 19장 21절 후반부 보세요.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첫 부분부터 계속 볼게요. 자, 이게 엄격한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한이라고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auste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ustere. austere라는 단어는 가혹하고 혹독하고 엄격한 그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요, 엄격한 분이시기에 이런 말을 하면서 주인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인을 너무 가혹하고 너무 불합리하게 대우해 왔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뒷말도 보세요.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이다. 이 종은요, 참으로 사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요, 주인이 잘못했다고 주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은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일은 우리가 다 했는데 이득은 당신이 다 취하는군요. 이겁니다. 요즘 노조들이 하는 말과 같죠? 맞죠? 일은 우리가 다 했는데 이익은 당신이 다 가져가는구려. 이렇게 주인을 고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지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을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다. 일도 안 하고 심지도 않았으면서 당신이 거둬간다. 일도 안 하고 당신은 이익을 챙겨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을 고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은요, 그냥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이다.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읽으면 별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한 말 같지 않게 심지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종의 이 변명이야말로 증오로 가득 차고, 붕괴로 얼룩진 그런 아주 심한 주인에 대한 비난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다 아시듯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주인은요, 명백히 그 종들에게 자신의 돈을 맡겼습니다. 그죠? 자신의 돈을 맡길 만큼 충분히 그 종들을 생각하고 존중하고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요, 잘한 종들에게 성공 보수를 주는 데 있어서도 확실히 후한 분이셨어요. 그 성공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반드시 보상을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달랑 5파운드 벌고 10파운드 벌었는데 종들에게 도시들을 넘겨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겨봐야 얼마나 큰 이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하나님한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한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우리는 전부 다 볼품없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서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께서는 그 결실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후하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죠? 만일 이 악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이자가 손수건에 싸서 1파운드를 그대로 가주지 않고 다만 2파운드라도 이렇게 벌었다면, 2파운드라도 만들었다면 주인은 그에게 2성읍이라도 주셨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가 조금이라도 했다면 주인은 그에게 2성읍, 2개의 도시를 갖다 넘겨주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뭐가 엄격한 분이시란 말입니까? 그렇죠? 자, 주님께서는요, 그 종들에게, 그들이 한 말들로 심판하십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 말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빈말처럼 내놓는 어떤 말이라도 다 듣고 계시고 기록해 두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뱉은 그 말을 가지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종의 경우뿐만이 아니었죠. 예. 사무엘하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갔습니다. 12장 5절 6절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앞에서 쭉 했는데 그 뒤에 5절 6절 보세요.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하여 크게 노를 바라야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더라. 다윗은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죠.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한 요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것이에요. 다윗의 입에서 나온 네 말로, 그죠? 야, 네 말로 심판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진 또 다른 케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윗도 자기 입에서 나온 말대로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자, 열왕기상 20장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20장 39절에서 42절. 왕이 지나가자 그가 왕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나갔는데 보소서 한 사람이 옆으로 돌이켜 내게로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어찌하든지 간에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왕의 종이 여기저기 바쁘다 보니 그가 없어졌나이다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죠. 그에게 말하기를 네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였으니 네 판단대로 될지니라. 그러자 그가 서둘러 그의 얼굴에서 죄를 제거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가 선지자들 중의 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더라.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그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네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집을 향하여 사마리아로 가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무섭죠? 예.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쓸데없이 혀를 놀려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 말, 우리가 헛되이 뱉은 그 말로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7절 한번 내려보세요. 이는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의롭게 되고 또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특히 혀를 잘 놀려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주인은 그 악한 종이 그에게 말했던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주인은 그 말을 곧장 그 종에게 돌려서 이렇게 말했죠. 만일 그랬다면 어째서 너는 이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엄격하고 그렇게 일도 안 하고 이익을 다 취해가는 그런 악덕 고용주가 아니다. 이렇게 변명도 안 하십니다. 예. 그렇죠? 만일 그랬다면 어째서 너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만일 그 악한 종이 정말로 그 주인이 그에게 하라고 했던 것들을 하고 싶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을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는 말이죠. 예. 할 말을 없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그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영어 얘기를 잠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이자란에 해당하는 요즘 현대 영어에서 이자하면 interest라는 단어를 씁니다. interest.
흥미란 뜻도 있지만 이자란 뜻이 있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usury라는 단어를 씁니다. usury. usury는 현대 영어에서는 고리대금 내지 고리대금업자, 뭐 고리대금업, 고리대금 뭐 이런 식으로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자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크만 목사님은 usury라는 단어가 더 이제 정확한 단어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더 나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use라는 단어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use는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 맡긴 내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써서 투자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용료로서 얼마간 주는 돈, 이게 이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대의 이자에 해당하는 interest라는 단어는 그렇게 맞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게, 왜냐, 러크만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은 interest라는 흥미, 관심이라는 뜻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우리가 은행에 맡긴 돈에 대해서 그것을 잘 지키고 간수하겠다는 그런 관심보다는, 그렇죠?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들이 이윤을 얼마나 추구할까 이것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맡긴 만큼 주는 이자를 갖다가 쥐꼬리만큼 준다는 겁니다.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그렇게 이자를 주는 것이니까 차라리 usury가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주석서에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참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악한 종이 어떻게 되었느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5장 30절의 이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자가 지옥에 가듯이 그렇게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이 악한 종이 겪게 되는 손실은요, 단지 보상을 상실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19장 그 후반부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 27절에 보면은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 이 부분은 악한 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종은 보상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 귀인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그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적용해 볼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이 복음을 거절한 자들, 이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이죠. 그것에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다시 19장으로 돌아오셔서 24절에서 26절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요, 앞서서 우리가 이미 공부하셨던 누가복음 8장 18절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복습 삼아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한번 보세요.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이 누가복음 강해를 갖다가 이제 1장부터 시작할 때 이제 이 인터넷으로 안 하고 우리는 이제 단독으로 안 하고 지내오다가 중간에 이제 인터넷을 시작했기 때문에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는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앞부분도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누가복음 8장 18절이에요.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일맥상통하죠. 같은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제 영어 표현은요, take heed therefore how ye hear. 그죠?
어떻게 네가 듣는지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도 나오는데요. 찾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측정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여기서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한글 킹제임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Take heed what you hear. What you hear. 네가 듣는 것을 주의하라. 앞에 누가복음 거기 8장 18절에서는 어떻게 네가 듣는지 그것에 주의하라.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이나 또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내가 마태복음으로 그랬나요? 마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나 둘 다 이 듣는 것에 해당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 복음 전할 때 많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은, 복음 전할 때, 로마서 10장을 많이 우리가 보여주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고 무조건 믿음이 생깁니까? 예.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 알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도 믿지 않고 가부리 거절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에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기꾼이구나. 광신도구나. 아, 교회 나와서 돈 내라는 거구나. 그렇죠? 이단이구나.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말이구나. 덜 떨어진 인간이 떠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18절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8장 18절. 같은 말씀이었잖아요.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받게 되는 것과 빼앗기게 되는 것이 무엇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주제를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오늘 보신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나오는 파운드의 비유에서도 그런 대목을 보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파운드의 비유에서 공이 담겨 있는 주제는 이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여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받은 것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상실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간 쌓아왔던 모든 유업과 보상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됩니다. 그것은. 그렇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기억하시죠? 처음에 나가는 세 가지 마음들,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으로 인한 모든 효과들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그것을 지키십니까? 순종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파산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마음이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받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2절의 표현대로 풍성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긴들 하나님께 큰 덕이나 되겠습니까?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에게 우리가 무슨 이익을 가져다 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그 섬김에 대한 보상을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반응과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가, 그것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판에 충분히 깊이 새기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